오늘도 저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숙제는,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씨름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저희의 삶인 것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에 실패하고 다른 그 무엇을 통해 거두는 성공이 저희의 삶에 하나님이 복으로 주시는 진정한 성공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에 참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그 진정한 축복을 주님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다시 한번 예배하는 저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확인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할 우리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우리의 마음에 기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신령한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과 참 즐거움으로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충만하심을 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말씀을 한 곳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우리 한 곳 더 보겠습니다. 4장입니다. 23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4장 23절부터 31절까지 역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 의미를 잠깐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를 통해 참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고, 우리가 존재하는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한다는 건 뭘까요? 예배를 통하여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에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 또는 하나님을 높여드린다, 우리가 그런 표현들을 쓰는데요.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예배 드림을 통하여 변화를 겪는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시라 사실은 예배를 드리는 우리인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더 이상 높아지실 곳이 없으신 높은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이 좀 낮은 곳에 계시다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결핍되게 가지고 계시다가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제공해드리는 뭔가가 하나님을 더 충만케 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통해 기쁨을 누리십니다. 하지만 예배를 통하여 상태가 변화되는 사람은 사실은 우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어떤 의미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할 것들이 제자리를 찾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치를 더 높여드리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뭔가를 보태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가지고 계신 영광과 그 존귀함을 우리가 발견하고 인정해드리는 것입니다. 그 인정을 제대로 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또한 우리의 자리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예배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깊이 이해하며 올바르게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인정합니다. 당신을 찬송합니다. 막 노래합니다. 여러분을 누군가가 만났는데 당신을 참 찬송합니다. 당신을 인정합니다. 그래 놓고 근데 누구시죠? 뭐 이렇게 한다든가 뭘 하시는 분인가요? 이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라는 말 속에는 사실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인정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시고,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가 누군가를 인정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행한 가장 중요한 업적을 우리가 알고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구약이 마감되어지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배에 대하여 사마리아 여인과 나누는 대화 속에서 어디서 예배하느냐가 중요한 게 더 이상 아닌 때가 온다. 구약시대는 성전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규례였지만 이제는 예배의 중요한 관건은 진리와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이다. 그래서 참 진리 가운데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 예배를 예배라고 붙이긴 하지만 제가 옆에 이제 가로 열고 신앙 강좌라고 넣은 이유는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아가는 알물. 그래서 이건 뭐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성경 공부와 예배는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의 어떤 제사보다 뭘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나 여호와를 아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인정할 때 하나님이 뭘 알고 인정해 드릴 때 가장 하나님은 영광스럽게 스스로 기뻐하시냐면 하나님이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행하신 그 일, 그것을 우리가 온전하고 깊이 제대로 이해하고 그 일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 누릴 때 그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나무 교회를 시작하면서 이 수요 예배를 우리가 상당한 기간 동안 하나님이 이 땅에 행하신 가장 중요한 주님의 일,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일인 십자가의 구속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고 진리 가운데 분별하고 그것을 깨달아 그것을 인정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십자가에 대한 탐구의 가이드로 삼고 있는 것은 존 스토트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데요. 혹시 아직 책을 구입하거나 읽지 못하신 분들은 함께 또 개별적으로 이 책을 읽어 가신다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가 2장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의 제목은 그리스도는 왜 죽으셨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편으로는 죽임을 당하셨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다양한 렌즈가 필요한데요. 왜냐하면 이 십자가 사건은 초월적인 하나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하나의 관점 안에서 이 십자가가 다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다양한 렌즈를 통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해야 할 하나님의 그 행하심은 굉장히 다층적이고 복합적인데요.
우리가 일단 복음서가 소개하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하여 일견 겉으로 볼 때 주님은 어떤 죽음을 죽으셨는가? 왜 죽임을 당하셨는가? 주님은 그 당대에 존재하던 상당히 강력하게 유지되어지고 있던 그 상태들, 현재의 상태들, 스테이터스 코어라고 하죠. 그것에 대한 위협의 존재, 그걸 위협하는 존재로 주님은 간주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도전하고 그것을 위협하는 범법자로서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또한 주님은 편협한 자들에 의한 제물로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은 주님은 너무나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에 순교자로서 죽으셨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요한복음을 지금 큐티로 묵상하는 가운데 있는데요. 이 복음서 기자들이 예수님의 재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의 특징을 크게 두 가지로 잡아보자면 어떤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법적인 절차가 합당하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도덕적인 요소로 말미암아 조금은 파행적으로 문제가 있게 진행된다는 것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일견 볼 때는 법적인 요소의 절차를 따라서 예수님의 재판과 처형의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복음서는 그 속에 깊이 개입되어 있는 인간의 도덕적인 요소들이 어떻게 이 재판 과정들 속에 혼합되어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인간들이 개입해서 빚어내고 있는 그 모습들 속에 녹아들어 있는 깊이 박혀 있는 죄악의 요소들을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가장 1차적인 대상은 누구입니까? 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우리가 던진 이 질문과 이 제목의 가장 1차적인 답은 누구입니까? 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그렇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죽였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는 예수님의 이 처형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관심, 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조금 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서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경향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런 우리에게는 조금은 너무나 담담하게 심지어는 너무나 간단하게 이 십자가의 처형의 과정을 좀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The Passion of the Christ 같은 그런 영상을 볼 때 우리는 굉장히 전율을 느끼게 되는데 근데 복음서의 기록은 그런 예수님의 처형 과정을 지나치리만큼 단순화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께서 만일 감동을 하시고 그 복음서 기자들이 그런 것들을 언어화할 수 있었다면 훨씬 더 감동적으로 우리가 그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도 우리 눈앞에 예수님의 처형의 과정이 생생하게 그려지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하실 수 있었을 텐데 오히려 그렇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오히려 예수님의 죽음의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 집행자였던 이 로마 군병들의 행위 그리고 그들의 책임에 대해서 좀 덜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른다라고 하는 중보의 기도를 하셨고요. 백부장은 그 처형을 집행하는 사람이었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성경은 예수님을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은 이 로마 군병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떤 큰 도덕적인 책임을 우리에게 부각시키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에 비하여 중요한 책임을 누구에게 더 부여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형을 집행하도록 결정한 빌라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늘 반복하는 것처럼 빌라도에게는 굉장한 책임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도신경의 고백은 어떤 의미에서는 빌라도 치하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역사적 배경을 밝히는 의미도 들어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분명 그 속에는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선고한 이 빌라도의 책임을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간 예수님 당시의 당사자들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울고 보는 게 아니라 보고 울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는 일단 복음서가 우리에게 말하는 적어도 그 기록에 충실한 재구성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빌라도에게 어떤 동기가 작용하고 있는지 읽어낼 만큼 충분히 복음서의 기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복음서 기자들이 빌라도의 조사 과정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첫째 하나는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3번에 걸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도는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회피하려고 하는 교묘한 시도를 했다는 점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4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판결을 해로 세계로 넘기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에게 가학적인 고문을 가해서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하는 무리들의 그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원망을 좀 해소시켜 주려고 하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또 한 번은 바라바와 예수님을 놓고 선택하게 함으로써 이 유월절 절기의 특별 사면을 이용하여 예수님을 좀 놓아줄 방편을 모색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결정에 대하여 자신이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손을 씻는 이러한 행위를 통하여 이 결정과 관련된 자신의 이 선택에 대해서 모면하려고 하는 4번의 시도를 하게 됩니다. 복음서는 이러한 기록들을 통하여 빌라도의 문제를 우리에게 고발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과연 빌라도만의 문제인지 생각해 볼 것을 요청받고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빌라도의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한편 이해되는 한 인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빌라도는 어떤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까? 그는 지금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 선택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그 선택을 외면하려고, 피해보려고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죽으셨는가? 첫 번째 답은 그들의 죄 때문에 죽었다입니다. 로마 군병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빌라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이제 살펴보게 될 유대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가론 유다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왜 주님을 십자가로 몰아갔는가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밝히는 바를 쫓아 가까이 한 걸음씩 다가가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저런 나쁜, 어떻게 우리 주님을 그렇게 죽일 수 있나? 라고 우리가 생각했던 그들이 주님을 십자가로 내몰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중요한 현실적이고도 마음 깊은 동기 하나하나들 속에 낯설지 않은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빌라도를 좀 더 깊이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길을 가려고 하는 우리 안에서도 동일하게 작동되고 있는 마음의 숨은 동기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전심으로 헌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헌신을 결단하려고 할 때 수반되고 따라오는 고통을 우리는 피하기 위한 여러 핑계들을 찾을 때가 많습니다. 빌라도가 했듯이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결단을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결단해 주기를 바랄 때가 많습니다. 마지못해서 우리는 타협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옳은 일을 선택하려고 하기는 하지만 그것을 잘못된 이유에서 하려고 할 때도 많습니다. 공적으로는 충성을 다짐하면서도 동시에 우리의 마음속으로는 예수님을 부인할 때도 있습니다. 빌라도는 결국 누가복음 23장 23절에서 25절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와 같이 그들의 외침, 백성들의 외침과 백성들의 요구와 백성들의 뜻에 굴복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명예와 야망 사이에서, 원칙과 편리 사이에서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서 결국 군중들이 지르는 요구의 함성과 합리화의 큰 목소리에 그의 양심이 들려주는 소리를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비겁했기 때문에 타협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빌라도가 만약 예수님의 결백을 자신이 판단했던 것처럼 끝까지 주장하고 공의로운 판결을 하려고 결심하고 그 일을 진행했다면 어떻게 돼야 했을까요? 그는 백성들의 뜻을 부정해야 했습니다. 국가 지도자들의 조롱을 당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폭동을 자극하여 황제의 호의를 박탈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빌라도는 이미 상당히 위협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황실로부터 그를 비호해주고 보호해주던 세자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미 숙청을 당해버렸어요.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그가 어떤 로마의 총독으로서 역할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이 로마 황실에 알려지게 되고 자신은 이 역할을 박탈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도의 모습이 이해되지 않습니까? 빌라도의 모습이 너무나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지 않습니까? 유대 백성들은 어떠합니까?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은 어떠합니까? 유대 지도자들에게도 중요한 책임이 있습니다. 아니, 빌라도보다 더 막중한 책임이 이들에게 있다고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너에게, 빌라도에게 넘겨준 자들의 죄가 더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배후에서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고발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파괴적인 주장과 가르침을 전파했다고 비난하며 군중들을 선동하여 그들이 닷새 전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환영의 찬송을 불렀던 그 백성들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몰도록, 십자가형을 요구하도록 사주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을 이와 같이 십자가로 내몰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권위와 자신들의 권위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도 자신들을 향해 던지지 않았던 비난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참 참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과 동일시하시는 참남죄를 저지른 것으로 그들에게 보여줬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계속 내버려 뒀다가는 로마의 관계가 악화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자신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누리고 있는 로마로부터 어느 정도 보장받고 있는 현실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변화될 수 있다는 위협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예수님을 죽일 만한 충분한 정치적이고도 신학적이고도 윤리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안정이나 교리적인 진리나 도덕적인 순결을 염려하는 그들의 마음과 예수님에 대한 저기에는 훨씬 더 중요한 동기가 자리 잡고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가 그것을 지적했듯이 그것은 빌라도조차 파악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질투와 시기였습니다.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면서 지금껏 자기들을 인정했던 것과는 너무나 구별된 방식으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을 그들은 보아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본질적으로 예수님과의 권위의 투쟁이라는 경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실제적인 권위, 그들과는 비교되지 않는, 힘을 들이지 않는 권위, 투명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셨는데 그들은 거짓된 권위를 유지하려고 하면서 주님의 그 참된 권위가 그들의 권위에 대하여 너무나 위협적인 것으로 느껴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특권과 백성들에 대한 지배력과 자신감과 자존심을 손상시키는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과 그런 경쟁과 권위의 투쟁을 하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C.S. 루이스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초월적인 간섭자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간섭자로 느껴질 때가 있다. 그분은 우리의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침해를 하시는 분으로 느껴진다. 우리가 앞서 말했듯이 우리의 예배를 요구한다는 이 사실 자체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순종을 기대하신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의 죄성에 있어서는 분노를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우리의 평화를 방해하며 우리의 현 상황을 뒤엎으며 우리의 권위를 손상시키며 우리의 자존심을 깎아내리는 위협적인 경쟁자로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분을 제거하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독서의 책으로 읽고 있는 제자도 7가지 핵심에 여러분 세 번째 핵심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혹시 책을 읽고 계셨다면 삶의 권위와 초점으로서의 우리 자신에 대한 포기가 필요하다. 누가 되려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려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내 삶의 권위와 초점을 나 자신에게 두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지. 적어도 내 삶의 무대에 있어서는 내가 주인공이지. 이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지.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제자가 되려면 이 점에 있어서 분명한 포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저자는 이 하나하나의 제자도와 그 제자도의 실천이 우리의 삶에 가져다주는 열매를 연결시키고 있는데요. 서문에 보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제자도의 핵심과 연결된 우리의 삶에 맺어지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건강한 자아상입니다. 우리는 거꾸로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삶의 권위로서 자기 자신을 택하는 사람, 삶의 초점을 철저히 자기에게 맞추고 있는 사람은 건강한 좋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병든 자아상이라는 것입니다. 죄성이 빚어낸 자아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요? 우리의 권위, 삶의 권위와 초점을 내가 아니라 철저히 주님께 두게 될 때 오히려 우리의 삶에서 건강한 자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종교 지도자들은 뒤틀린 자아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들은 지금껏 건강하고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윤리적으로 떳떳하고 자부심 가득한 사람인 줄 알았지만 주님의 빛이 나타나자 그들의 어둠이 폭로되자 그들의 뒤틀린 자아상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질투와 시기를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반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보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의 제자들이 오히려 부추겼습니다. 질투와 시기를 부추겼습니다. 아니 당신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이 이제 소위 말하면 본점에서 프랜차이즈가 생겼는데 지점이 더 잘 됩니다. 저기 가서 좀 못하게 하세요. 왜 사람들이 다 저 사람에게라고 합니까? 제자들이 시기와 질투를 느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죠? 나에게는 기쁨이 있다. 신부를 차지하는 것은 신랑이지만 그걸 보고 신랑의 참된 친구는 기뻐한다. 주님이 잘 되시는 걸 보고 나는 기쁘다. 왜요?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그분과 나는 견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뭐라고까지 고백합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뭐라고요? 나는 쇠하고 망해야 된다. 여러분 꼭 그리스도의 제자가 쇠하고 망해야 됩니까? 주님도 잘 되고 우리도 잘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 표현 속에서 그가 얼마나 주님을 극대화하려고 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성령으로 주님으로 충만케 되고자 하는 우리의 열망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어떤 메조키스트 환자 같은 우리 자신을 고통으로 몰아가는 것을 통해서 그 자체로 즐거움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세례 요한이 가졌던 그 즐거움, 주님이 흥하시는 것이 내 기쁨이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권위의 자리에서, 초점에서 내가 오히려 내려설 때 내가 기쁘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제자의 중요한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죄성은 우리를 끊임없이 블랙홀처럼 만들어갑니다. 모든 것은 내가 다 빨아들여야 되고 모든 것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니야. 내 삶의 초점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시지. 왜 내가 초점이 되어야 돼? 왜 내가 주목을 받아야 돼? 왜 내가 내 삶에 대한 모든 권위와 통제력을 가져야 돼? 그건 주님이시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결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멀리 생각할 것 없이 오늘 하루를 살아오신, 지난 주일 이후 사흘을 살아오신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함께 모였다가 흩어진 뒤 다시 예배하기 위해 모인 이 시간까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참 예배가 드려졌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를 우리가 대신 차지하고 있지 않았나요? 우리가 하나님과 경쟁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낯설지 않게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에 또 다른 책임을 가진 가롯 유다입니다. 유다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해석이 많습니다만 크게 두 가지로 유다의 동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정치적인 이유였습니다. 자신들의 민족의 해방을 열렬하게 원하던 그런 정치적인 성향을 가진 그런 사람들, 이 가롯이라는 말이 그런 무리를 일컫는 말과 좀 연결된다는 해석을 통해서 가롯 유다의 동기 속에 그런 것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한편은 그는 끝까지도 예수님이 가지신 그 권능을 가지고 보기 좋게 로마를 한번 뒤엎으시는, 현실 안에서 그 정치적인 변혁을 이뤄내시는 것을 기대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훨씬 더 많은 성경 안에서의 정당한 해석은 그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몰도록 만들었던 중요한 동기는 탐욕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돈괴를 맡은 재정을 담당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쉬고 있을 때 마리아가 향유를 쏟아부었을 때 보통 노동자의 1년 노동 싹스에 해당되는, 아니 그것보다 더한 금액의 향유를 쏟아부었을 때 그가 대번에 계산했습니다. 이게 너무 아까운 짓이다. 왜 이런 허비를 하고 있느냐. 계산해 밝았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가 계산하지 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곧 십자가에서, 오늘 우리가 아침에 큐티했던 것처럼, 어제 큐티에 묵상했던 것처럼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쏟아주실, 피와 물을 다 쏟아주실 주님의 우리를 향한 헌신과 사랑의 값이 얼마인가 하는 것을 가룟 유다는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마리아가 쏟았던 향유의 3분의 1도 안 되는 액수의 금액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의 길을 가려고 할 때 우리는 신약 복음서 그리고 서신서 곳곳에서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재물에 대한 경고를 누누이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돈은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이 보장하는 편안함과 안전을 우리가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진정한 평안과 바꾸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물질 소유와 물질 만능주의에 뒤덮여 있는 오늘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의 길을 가려고 할 때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 마음속에서 작동하는 동기와 가룟 유다 안에서 작동했던 동기가 그리 다르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질 소유를 통해서 내 자아를 확대하려고 하고 내 삶의 안정감을 확보하려고 하는 이 뿌리 깊은 동기가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물질의 소유에 과도하게 집착하고 있는, 그리고 정반대로는 그것이 충족되지 않을 때 불안해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 가룟 유다의 모습도 들어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짧게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몰았던 주된 당사자 세 그룹, 로마 군병과 빌라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그 백성들, 가룟 유다를 살펴봤지만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충분한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몰았습니다. 예수님은 왜 죽임 당하셨습니까? 왜 죽으셨습니까? 첫 번째 답은 그들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들 안에 작동하고 있는 그 죄악의 동기들은 예수님을 살려둘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각 당사자들에 대하여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동일한 표현을 곳곳에서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파라디돔이라는 말은 넘겨준다는 뜻인데요. 유다가 탐욕 때문에 예수님을 제사장에게 넘겨줬습니다. 유대 제사장들이 시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줬습니다. 빌라도가 비겁함 때문에 군병들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습니다. 이런
넘겨주는 이 죄악의 연대가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의 묘사를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 말씀은 초대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길을 가려고 할 때 겪게 되는 세상으로부터의 압박에 대하여 어떤 해석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인데, 그들은 그들의 현실의 상황을 시편 2편의 상황과 대입해서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의 통치를 따르고 예수님을 주로 삼는 삶을 가려고 할 때 세상이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을 시편 2편을 통해 조망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데 그 통치를 거슬리기 원하는 열왕들이 서로 연합을, 담합을, 연대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끊어버리자, 거부하자. 그때 하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하늘에서 비웃으신다. 그것은 성공할 수 없는 도모다. 그렇게 하는 것은 너희의 삶에 참된 복이 될 수 없고 저주가 된다. 너희가 진정 복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인정하여 세운, 내가 기름 부어 세운 그리스도를 대적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순종해야 된다. 세상 열왕 군왕들이 연합하여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는 이 상황, 그것을 그들은 그들이 처해 있는 현실과 그 현실 바로 앞에 벌어졌던 십자가 상황과 연결시켜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27절에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와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 이들이 뭐 했다고요? 합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르는 이 일에 있어서 이들이 연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처했던 시대 상황을 우리가 곰곰이 살펴보면 이들은 쉽게 결코 연대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고, 사실은 각각의 이유들 때문에 서로 반목과 갈등을 늘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는 그들이 놀라운 연대를 이뤘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위해서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통치자를 거역하는 일에 있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있어서 그들은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었습니다. 그들 사이를 갈라놓던 모든 갈등의 그 골을 훌쩍 뛰어넘고 그들은 완벽하게 손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 뭔가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고발합니까? 십자가는 인류의 죄를 고발합니다. 십자가 사건은 인류의 죄가 연합하여 벌린 사건입니다. 우리 각자 속에 있는 모든 죄악의 동기가, 그 어두움들이 그 참된 빛을 견딜 수 없어 뿜어져 나와 연대하여 빚어낸 사건,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왜 돌아가셨습니까? 그들 모두가 자기의 죄악의 동기에 충실하게 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연대하여 주님을 십자가에 내몰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이 측면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왜 돌아가셨습니까? 그들의 죄악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왜요? 우리가 잠깐 살펴봤지만 그들의 죄악의 동기 속에 도사리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동일하게 우리들 안에 여전히 작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우리와 결코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은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그들의 죄악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에서 작동했던 그 모든 죄악은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 버젓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바꾸어 얘기하면 주님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여기서 이것은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려고 죽으셨다는 것으로 너무 일찍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한 구원론적인 죽음임과 동시에 우리의 죄가 빚어낸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만약 2000년 전 이스라엘이 아니라 2012년 한국에 분당에 오신다면 어떻게 되셨을까요? 주님의 초림이 만약 2012년 대한민국 분당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주님 살아남으셨을까요? 못 살아남으신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로 헌신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오셔도 솔직히 예수님의 생존을 보장하기 어려울 거라고 우리는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 교회 오면 그래도 주님이 좀 안전하실까요? 안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못 살려둡니다. 여러분, 주님 살려두시겠습니까? 주님을 살려둔다는 건 내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성은 그걸 거부합니다. 상대적으로는 괜찮아 보였죠. 근데 주님이 나타나시는 순간 우리 안에는 모든 어둠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보다 덜 할까요? 우리가 빌라도보다 덜 할까요? 우리가 가룟 유다보다 덜 할까요? 그 정도 하기를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십자가가 인류의 죄를 고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이 총체적으로 드러나 빚어낸 사건입니다. 그 일은 실제적으로는 2000년 전 지구상 우리랑 공간적으로 너무나 떨어진 어느 한 곳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그러나 이 일은 이 지구상 인류의 역사한 어디에서라도 일어날 수밖에 없고 어떤 의미에서는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던진 질문을 다시 한번 잘 기억해 보십시오. 주님은 왜 죽으셨는가?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주님은 죽임을 당하셨는가가 아니라 왜 죽으셨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관련된 책임의 연결고리들을 지적하고 그들을 그렇게 몰아간 탐욕과 시기와 두려움이 또한 우리를 몰아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지만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더 중요하고 결정적인 설명 한 가지를 제공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죽임을 당하셨지만 그러나 단순한 순교자로 그저 수동적으로 죽임을 당하신 순교자로 죽지는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이 또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자발적으로, 아니 심지어 의도적으로 그 십자가를 향해, 그 죽음을 향해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적인 사역의 시초부터 그 목표를 위하여 자신을 바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걸 생각했죠. 예수님의 죽으심의 이 자발성 우리가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들 각자가 그들의 죄악된 동기 때문에 예수님을 넘겨주었던 그 동사를 이제 성경은 주님 자신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암송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같은 동사가 사용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넘겨주신 이가, 유다가 넘겨주고 종교 지도자들이 넘겨주고 빌라도가 넘겨줘서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셨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 배후에 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넘겨주셨습니다. 누구입니까? 하나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자신의 목숨을 넘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 두 가지 상보적인 렌즈를 우리는 잘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의 죄악이 빚어낸 십자가가 하나님의 차원에서 보면, 그러나 성부께서 성자를 내어주셨고 성자 자신도 자기 스스로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사건, 그것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서 읽었던 베드로가 설교했던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그것을 짧은 절 안에서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23절에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또한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둘 다 주체임. 그들도 주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도 주체이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하나님의 계획인 동시에 인간의 악함의 결과로 동시에 돌리고 있습니다. 인간 악의 폭로인 십자가는 놀랍게도 동시에 그렇게 폭로된 인간의 악을 제압하는 하나님의 목적의 계시와 그 구원을 성취하는 사건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옥타비우스 윈슬로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죽음에 넘겨주었는가? 돈을 위하여 유다가 넘겨준 것이 아니다. 두려움 때문에 빌라도가 넘겨준 것도 아니다. 시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넘겨준 것도 아니다. 한편은 맞지만 그렇게 말하고만 말기에는 모자라는 뭔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랑 때문에 성부께서 넘겨주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왜 죽으셨습니까? 첫 번째 대답은 그분은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예수님은 죽음을 당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자신을 내어 주심으로써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 두 가지 시선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나를 위하여 벌어진 사건이기 이전에 나에 의하여 저질러진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 나의 죄와 십자가가 연결되지 않은 채 나의 구원과 은혜가 연결되어지는 것은 사실은 뭔가가 빠져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진정한 은혜로 와닿지 않느냐? 나를 위한 사건으로서만 십자가를 보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뒷면만 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개신교와 캐톨릭이 쓰는 십자가가 다른 거 아시죠? 캐톨릭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상이 달려있는 상들을 많이 씁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많이 상징합니다. 근데 개신교는 예수님이 더 이상 거기에 매달려 계시지 않으시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 상을 매달아 놓지 않습니다. 지금은 선교주로 간 제 대학 동기 친구 중에 하나가 이제 사랑교회 목사도 되었는데요. 모태신앙으로 지내다가 대학에 와서 이제 정말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신앙이 막 불붙어가면서 이제 누가 선물을 줬는데 이제 캐톨릭에서 쓰는 이제 십자가상을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제 설명을 했더니 그럼 이걸 떼야 되나? 그래서 뭐 떼고 싶으면 떼라고 그랬더니 못 떼겠다고. 내가 대신 떼줄까? 그래 제가 이제 떼가지고 버려줬는데 그건 예수님이 아니죠. 네. 그걸 버린다고 예수님이 벌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기독교가 그런 고백을 하는 건 좋은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는 이미 우리에게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십자가 장식을 달고 다니는 건 뭐랑 비슷하다고요? 오늘로 말하면 전기의자, 단두대 이런 거 달고 다니는 것보다 훨씬 심하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근데 그런 이미지를 다 잊어버렸어요. 왜?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 너무 아름다운 사건이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속에서 우리에게 너무나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근데 그 사랑과 은혜를 진정 우리가 깊이 있게 깨달았는가를 확인하는 데서 대단히 중요한 건 그 십자가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행하신 사건이라는 것 이전에 우리에 의해 벌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연결점이 확고하지 않을 때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약한 연결고리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십자가 앞에서 이 십자가가 나로 인해 벌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고백하십니까? 주님이 저기에 달리실 수밖에 없는 것은 저렇게 되지 않으시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우리의 죄가 빚어낸 처참함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우리 성경 통독 특공대가 이제 이후에 모일 시간에 할 말씀이 연결돼서 제가 조금 시간이 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제사 지낼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사 규정을 몰라도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복잡하고 번거로운 것을 우리가 면제받았는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엄청난 것들을 우리가 면제받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제사를 드린다는 것 속에 중요하게 실제로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짐승을 죽일 때 무엇들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그 중에 하나는 처참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에 죽임당하는 짐승은 내가 이렇게 거룩한 일을 위해 쓰임받는구나 그러면서 조용하고 아름답게 죽어주시나요? 결코 그렇지 않죠. 그럼 도살장에 가보셨습니까? 얼마나 비참한지. 내가 키웠던 양일 수도 있고 점과 흠이 없도록 소중히 보관했던 그 양 얼마나 좋은 대접을 받았겠습니까? 근데 한순간에 죽여야 돼요. 고분고분 죽겠습니까? 피가 튀는데요. 살에 각을 떠야 되는데요. 이건 아름다운 제사가 아닙니다. 참혹한 것입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뭘 느끼라는 것입니까? 너의 죄가 빚어내는 결과의 참혹성을 직면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뒷면만 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돌리면 말이죠.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리스도의 찢어진 몸이 우리에게 고발합니다. 우리의 죄를 고발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되지 않으시고는 다른 방법이 없으셨던, 아니 주님을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 만들고 있는 우리의 죄가 고발되고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빌라도가 왜 그랬는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왜 그랬는지, 가룟 유다가 왜 그랬는지 자세히 현미경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거기 우리와 똑같은 동기가 있습니다. 그들은 무지했기 때문에? 그들은 눈이 멀었기 때문에? 아니요, 우리와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직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십자가가 무엇을 성취했는지, 무엇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지를 생각하기 전에 십자가가 우리에 의해 벌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깊이만큼 그 십자가가 우리를 위해서 가져다 준 은혜가 철저히 우리 것이 될 것입니다. 2장을 건너뛰고 3장, 4장 읽어봐야 은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그 처참한 참혹함이 저들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구나 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고백하는 깊이가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담을 수 있는 그릇의 깊이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직면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그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왜 죽으셨나? 우리 자신이 거기에 대해 분명한 답을 해야 합니다. 주님은 로마 군병들에 의해 죽임당하셨습니다. 빌라도의 비겁함 때문에 죽임당하셨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시기와 질투 때문에 죽임당하셨습니다. 가룟 유다의 탐욕 때문에 죽임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일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들의 동기 속에 십자가로 주님을 내몰 수밖에 없도록, 주님을 참아 봐줄 수 없도록, 주님을 그냥 살려둘 수 없도록 그들 마음 안에서 작동했던 그 모든 동기들 속에 오늘 우리의 삶에 버젓이 작동하고 있는 동일한 죄악의 동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는 주님이 그들에 의해 죽임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 나로 인해 죽임당하시는 분이시며 나로 인해 죽으실 수밖에 없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기 전에 그 십자가를 빚어낸 우리의 죄의 어두움을 직면해야 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의 죄가 주님을 십자가로 내몰았고 지금도 주님을 십자가로 내몰 수밖에 없는 죄악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애통히 여기며 우리가 그 죄를 주의 은혜로 또다시 씻으며 주의 정결한 자녀로 새로워지는 은혜를 구하는 자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에 의해 그저 죽임을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압도하시고 그 죄를 씻으시고 그 죄를 정복하시기 위해 하나님 스스로의 자발성으로 우리를 위한 사랑으로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오직 그 길을 통해서만 사죄의 은혜와 우리의 죄를 이기게 하시는 승리의 삶이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주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그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가주신 주님의 사랑 앞에 이 시간 우리 감사의 고백과 함께 주의 사죄의 은혜를 누리는 자로 죄를 이기는 자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놀라운 역사를 주님 저희가 더 깊이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그저 십자가에 대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걷는 제자라고 말하면서도 십자가를 너무나 멀리서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에 가까이 다가가 그 십자가를 빚어낸 상황과 십자가를 둘러싼 무리들을 바라보다 보니 주님, 그 십자가가 저들의 죄악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에 의해 벌어진 사건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십자가로 내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심령 안에서 꿈틀거렸던 그 모든 죄성들이 주님을 십자가로 내몰 수밖에 없는 죄성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결코 달갑지 않지만 십자가 앞에서 저희가 먼저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기 전에, 아니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가 우리에 의해 벌어진 사건이라는 이 아픈 진실을 직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죄악됨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 의해 벌어진 사건이었을 뿐만 아니라 결국 그러나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작전과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경륜 가운데서 우리 모든 죄가 뿜어낸 그 총체적인 악을 제압하시고 그 악을 극복하시고 그 죄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사랑이 또한 동시에 드러난 사건인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죄가 무섭고 크지만, 우리의 죄가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는 그것조차 압도하시는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진정한 사죄의 은혜와 구원과 용서와 새 피조물 된 삶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더욱 깊이 알아가며 확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좋은 나무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게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 모든 공동체가 십자가의 그늘 안에서 함께 만나 주의 은혜 가운데 한 몸 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